7월 1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나 자신도 과연 어떤 삶의 목적을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그 중에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 그리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도전들,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과거부터 이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또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또 자신이 그런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나 자신의 어떤 지성이나 내 이룬 업적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의 그런 것들을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로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통해서 삶의 목적, 또 살아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그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유부터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생명이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핵심적인 교리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한 사람, 뻔하게 알고 계시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한 분이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었다라고 생각해라. 바울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생명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옛사람, 육신의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그 상황에서 죽었고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라 이런 도전이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거듭난 경험, 뜨겁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새 생명의 어떤 삶, 우리 거듭난 삶,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의 삶, 옛사람이 죽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 안에서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욕망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와 내가 있는 그곳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둘째로는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그 고백과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모든 것들이 죽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다시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목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로서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에는 분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면 내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해서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으니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서로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만나는 공동체 그 모든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싸우고 나의 이익과 권리와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주관을 위하여 다투는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삶을 얻은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어떤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주님께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가 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삶을 살도록 옛사람은 늘 부인하시고 옛사람은 죽었다. 내 생각은 죽었다. 내 욕심은 죽었다. 내 혈기는 죽었다. 내 감정은 죽었다. 내 이기심은 죽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죽었다 라고 선언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도전하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강권하시는 말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또 대해 주시지만 강권하여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본문의 강권하다는 말은 강하게 잡아 끈다라는 뜻입니다. 인사치레로 몇 번 하는 듯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강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양하더라도 승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잡아 끄는 것, 그냥 결국 하게끔 많은 것이 강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권하게 하시는 그 근원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권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 옛사람이 살아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알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느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고 그 옛사람을 늘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판단과 행동과 그 모든 기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